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죠. 그 비전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냐, 그런 핵심적인 가치, 바른 행동들이나 또 그것들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규범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느냐, 그 가치관과 그 신념이 있느냐에 따라서 21세기의 그 공동체는 강한 조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어려움 속에 던져졌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그런 공동체의 비전이고, 또는 그걸 우리는 핵심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동체가 나아가야 되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죠. 그 길을 제시해 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뭘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그 교회가 가져야 하는 핵심 가치가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14절과 15절 말씀에 로마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런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에 로마서의 전체적인 도입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 가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참는 건가요? 아니죠. 부끄러움을 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기쁨의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자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에 끌려다니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끝장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복음, 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자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임받은 성도예요.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니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 때문에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의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학교 찾아오는 게 싫었어요. 또 목사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잖아요. 그러면 식전에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하면은 저 교회 다니는구나, 이걸 이제 들키니까. 저희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밖에 없고 그랬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던.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당시에 그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와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는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로마 제국의 수도가 아닙니까? 그런 곳이에요.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다양한 것들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나 그리스 과학이나 그리스의 그런 종교들이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저 이스라엘 아주 작은 식민지의 그 나라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또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스워 보이는 거죠.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봤을 때는 그게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죠. 눈여겨보지 않는 거죠.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었던 이 로마는요,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팍스 로마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된다. 로마의 평화는 힘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권력이 미덕이다 라고 하면서, 돈을 가지는 것이 미덕이다 라고 하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집중하면서 살아갔죠. 근데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말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이니 용서니 구원이니 은총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미련해 보입니다. 무가치해 보입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용서가 힘을 주냐? 뭐냐? 이러면서 미련해 보입니다. 복음을 하찮게 여깁니다.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 부끄러워하면서,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면서 그걸 감추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거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의 생명과 인생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인류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처방이기 때문에 이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요,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 번 실감을 했어요. 이 복음이 정말 위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그 복음 들고 결단하고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아내를 핍박하고 그냥 성경책 찢어버리고 교회 갔다 오면은 그냥 막 싸우고 매를 들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변화돼 가지고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고 정말 예수 안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걸 보면서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위기죠. 위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확신하면서 선포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의 길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은 원문에서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엄격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생각했죠. 그래서 그냥 신학자들이 썼던 책들을 많이 읽어봤어요. 가톨릭의 그 서적들을 읽어보고 또 가톨릭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온갖 고행과 온갖 금식과 기도와 막 선행하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잃을 정도로 금식하고 금욕하고 또 구해성사를 하고 그래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해성사하고 고행을 해도 천국 갈 만한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얻지 못한 거예요. 어느 이제 선배님께 찾아갔습니다. 수도사 선생님께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 로마에 가면은 로마에 그 교회에 이런 계단이 있대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올라갔던 그 계단을 옮겨와가지고 이 교회 앞에다가 깔아놓은 그런 계단이 있대요. 그런 계단이 있대요. 그런 계단을 무릎으로 하나하나씩 기어 올라가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루트가 이 계단을 무릎으로 하나하나씩 올라가면서 수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무척 깨달는 말씀, 깨닫는데 야, 이렇게 수행해도 의롭다 하심을 입지 못한다. 의로워질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그 계단을 그냥 걸어서 내려왔어요. 그 깨달음이 있고 나서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는데,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의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친구가 이제 생일날 선물을 가져왔어요. 너무 좋은 선물이야. 너무 귀한 선물이야. 엄청 비싼 거야. 막 고급 시계 같은 거. 시계 뭐 롤렉스. 예, 짝퉁은 뭐 한 일주일 간다고 하던데 그런 거 한 얼마 정도 합니까? 한 돈 1,000만 원 합니까? 500만 원 합니까? 얼마 정도 하죠? 뭐 그런 걸 갖다가 선물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500만 원짜리를 선물을 했는데 와, 내가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되나?
와,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 좋은 걸 갖다 나한테 준단 말이야. 와, 이 비싼 걸 나한테 준단 말이야.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나하고 이런 친한 친구였나? 이런 관계가 되는 친구였나? 이러면서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을 받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 선물을 주고 나서 혹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500만 원짜리 선물을 하고 나한테 한 400만 원만 빌려줘,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선물이야 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믿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선물을 생일 선물로 받았지만은 이걸 그냥 혹여라도 저 친구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놔, 돌려줘 이러면은 또 돈으로 물려줘야 되니까 뜯지도 못하고 그걸 갖다가 개봉도 못하고 포장된 거 그냥 한 번만 보고 그대로 보관해 두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보관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선물 받은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예?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마음으로 못 받았어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 그래서 루트가 이걸 깨닫고 나서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종교개혁의 모토를 가능케 했죠.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에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고.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가치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복음 전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축을 합니까? 왜 우리가 행축을 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길거리 전도를 나갑니다. 전 교인이 나가 길거리 전도를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기 가보면은, 호평동에 가보면은 길거리마다 두 명씩 서가지고 자판을 이렇게 딱 펴놓고, 그게 책 펴놓고, 양복 쫙 입고 두 사람씩 서 있는 사람들 봤죠? 여호와 정인들 보셨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들의 교리가 있어요. 그들의 교리가 뭐냐면,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2시간을 전도를 해야 된대요. 일주일에 2시간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매일 거의 나와가지고 교대로 서가지고 그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2시간씩 전도하려고 그게 서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일주일에 1시간은 전도합니까? 전도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 생활을.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저 호평교회 다닙니다, 호평제일교회 다닙니다 이 말도 못해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이 말도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교회 와서는 그냥 성도로, 아니면은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마당만 밟고 떠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고요. 정말 복음을 자랑하면서 사느냐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냐고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냐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냐고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정말 필요로 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냐고요. 전하고 있냐고요. 4년 전에 왔던 최성규 아나운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분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 목사님, 저는요,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루에 한 명에게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라도 찾아가세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밥값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밥을 못 먹습니다. 꼭 한 명에게라도 하루에 한 명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라고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되고 나서야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고, 복음이 너무 귀하다는 걸 깨닫고,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야, 고맙다. 너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되어가지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친구 만나면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맙대요, 자기가. 내가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교회 가자고 데려간 거 외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정말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군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 교회가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이런 전도 축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니까 교회가 숫자 불리기 위해 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 축제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냐? 우리가 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왜 성도로 살고 있느냐? 이거를 모든 성도가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적으로 각성하시라고 이런 전도 축제, 정교인 길거리 전도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길거리 전도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길거리 전도 안 가도 돼요. 또 그분들에게 꼭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교회 가세요라고 말해도 됩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근데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겠죠.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요,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작은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악을 듣고 있는데 차분하게 그 복음서를,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옆에 앉아있던 어르신 한 분이 말을 거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을 잘 안 읽는데 젊은 친구는 어떤 책을 읽고 있나 이러면서 봤어요. 성경책이네 라고 얘기해요. 이 청년이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당하게 대답해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성경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조용히 말하시는데,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다시 교회를 가야 되겠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청년의 담대한 고백 한마디가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 한 사람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어요.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작은 용기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가 구원의 시작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